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부활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2026년도의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속한 부활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기독교가 고난주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아멘 나도 믿습니다 그러고 다 영원한 영생과 부활의 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활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뭘 주냐 하면은 계란을 삶아가지고 하나씩 줍니다.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고 그래요. 암탉이 알을 낳는데 여러분 이 양계장에서는 순놈 없이 낳잖아요. 그게 이제 그건 무정란입니다. 근데 뜨뜻하게 해가지고 21일 동안 온도를 맞춰주면은 그게 이제 썩은 아주 냄새나는 썩은 계란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순놈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유정란은 뭐냐 하면은 아이 병아리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도 하고 하나는 썩어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렇게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하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이렇게 둘을 갈라놓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이 또 그렇게 배우고 따랐던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겠다 하면은 10년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 다 성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렇듯이 2026년도 부활절은 여러분들과 제 인생살이에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단력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개인과 가족과 친지와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원래 그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무역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적 욕망 속에 빠져가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에게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은사를 주시잖아요. 지혜와 믿음과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지혜와 믿음과 그리고 금방 내가 생각이 또 안 나네. 그러면서 그 9가지 은사 이걸 이제 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뭘 주시냐 하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뭐냐 하면은 사랑장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은 방언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입술이 풀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언어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뭐라고 혼자서 떠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5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30분, 40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끊치질 아니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사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그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가 금방 생각났어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예언함과 영분별함과 방언 통변함의 은사,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듯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 닮아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imitation of Christ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격이 다듬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과거나 현재에 이걸 믿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다른데 여러분 동물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동물은 종교가 없습니다. 그저 다리 하나 부러지면 조금 아프다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동물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셨어요?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고 사후의 세계를 생각하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으면 끝이냐?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하고 약한 것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진리 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나에 따라서 그것이 신화의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딴 데서 여러분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나오잖아. 첫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었더니 생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계속 사람들이 죽고 하면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오세요. 그분이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시는데 그분이 사람인데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꼭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소개할 때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를 사람의 아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자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부활장에 나타났던 말씀처럼 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 시대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어두움 가운데 가서 빛이 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심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와 똑같은 기쁨과 감사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미국은 벌써 이 부활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각들 갖다가 다 모아놓고 이 트럼프가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들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듣자고 그러고 또 안수도 받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조지 워싱턴이 일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됐어요? 하와이에서 그렇게 이 한민족 독립운동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서 한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복음화, 그 다음에 시장경제, 한미연합. 아이 미국 없으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전했고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도 광화문에 갔더니 거기 그 대회장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이신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박주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선악과가 보기에는 화려한데 먹으면 죽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자.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온갖 별것들이 다 있잖아요. 동성연애에서부터 거기에 하여튼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다시 눈이 뜨이길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과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정치인이나 교육인이나 종교인이나 떳떳한 거 아닙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숨어가지고 이렇게 눈만 빼끔빼끔하고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정도 이쪽으로 힘이 가면 거기 살짝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살랑살랑 대고 지혜주의자들이 정치판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정치인은 소신이 있어야 되고요. 신앙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부활은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는지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은 거기에 생명이 있어서 따뜻하게 온도를 이제 21일 동안만 이렇게 조여주면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썩어지고 냄새나고 더럽고 버려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국가유공자들이 다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벌써 80 넘어가니까 저도 다리가 좀 힘이 없어지고 다 약해지고 머리 좀 보세요. 허연 것이 얼마나 이제 이 검은 게 하나도 없어. 11일 날 딸내미가 결혼하니까 그거 어떻게 좀 염색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안에 사시는 분들은 세상 것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삶, 이러한 삶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내 속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삶, 예수의 손길과 예수의 발걸음이 돼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축복의 발걸음들이 됐단 말이죠. 심는 것, 심기는 심었는데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지만은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갖다가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생과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과정, 계란이 깨어져 가지고 거기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듯이, 그러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지도 아니하고 담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곳에 갈 수 있고 그런 우주를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새로운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이죠. 하늘에 속한 존재,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악한 일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거짓을 들으면은 벌써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그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신천신지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삶은 뭘 해야 되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은혜를 심어야 됩니다.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외형보다는 본질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겉으로 화려한 거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교회도 크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눈치나 살살 보고 말이죠. 한국교회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다 위탁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외형보다 본질을 따라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뭐가 있었죠? 부활 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아픔, 고통 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전쟁의 소문이 파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러한 때에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고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가 주관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옳은 길입니까? 이게 바르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이 길 저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 예수 가라.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웨이트라고 그래. 기다려. 어떤 때는 아니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면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적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성이 내게 가득 차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큰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 주시잖아요. 하라고 할 때는 미련 없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땅에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뭐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죽을 때 두 손 다 놓고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돈은 쓸 때 내 거지 가지고 있을 때 내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으면은 좀 베풀고 살아라. 나누어 주어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흔들어가지고 차고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당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